오늘 이제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11장과 12장에 이어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도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의 지혜 또 자기가 가진 은사를 앞세워서 바울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기와 바울을 비교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 자기를 향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사도다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거짓 사도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일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딱 보면 안다. 이 사람이 거짓 사도인지 참 사도인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격한 증거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서 11장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보면 결국은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거짓 사도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한다거나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거짓 사도들의 핵심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말하는 내용도 비슷하고 성령의 능력까지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 근원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두는 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근거를 갖다 대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 무슨 그 한자어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를 이 끝 단.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이단은 항상 왕성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끊임없이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의 이단이 변화해온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처음에는 비교적 어디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많이 있었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한마디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관과 기독론, 신론과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 때의 이단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의 기원,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한 혼란이 비교적 초대교회 때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제 막 기독교가 시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제 막 기록되고 그 성경이 모아져서 정경화, 성경으로 정해지던 시대였던 때가 그 초대교회 시대였죠. 그죠? 그 과정, 사실은 성경이 기록되고 정경으로 채택되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가요? 이러한
그 시대에 있었던 혼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왜 성경 서신서를 썼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썼죠. 성경이 왜 이렇게 성경으로 정경화가 됐느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외경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외에 수많은 서신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르침들을 읽고 나름대로의 사상들을 설파하던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 성경 66권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서부터 문제가 정리가 안 된 혼란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리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아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정리를 통해서 나온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인 척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양측의 의견에 사람들이 갈림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다 한 분이시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지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 역사의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결과에 대한 혼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원, 교회, 종말, 또 이제 뭐 성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진 결과들이잖아요. 구원, 교회, 성경, 또 종말론과 같은 것들. 그 결과들에 대한 혼란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종말 같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 또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우리의 앞에 남아있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물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믿음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놓고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던가 유일신을 부정한다던가, 그때 당시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대신 지금은 무엇을 가지고 주장을 하나요? 그 결과로 주어진 것들, 구원, 교회, 종말, 뭐 또 성경, 이러한 것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가 곧 나다. 그 결과에
근거가 곧 나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그 수많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2000년. 2000년이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부흥기를 거친 이후에 얻어진 그 수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명확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때는 아예 복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에, 유대인들조차 복음이 뭔지 몰랐던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복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 세계가 복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누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얘가 진짜 교회인가, 얘가 진짜 교회인가, 이걸 단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고 해봐야 그 뻔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그 교회 내에 뭐가 진짜 가르침인가를 가려내는 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서신서가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거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단 단체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가려내라 라는 가르침을 교회에 보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그 교회 내에 있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다고요. 지금 우리보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사도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교회에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너 어디서 왔어? 신천지에서 왔지? 너 당장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없었다고요. 뭐가 뭔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다고요. 초대교회는. 그 기준을 지금 누가 최초로 세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적인 가르침이라는 것, 그 기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최초로 세우고 있는 거라고. 교회 내에. 그렇죠? 네. 지금 초대교회는 교회 내에 일어나는 어지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다던가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얻어낸 신앙의 유산과 같은 것들이 아직은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지켜낼 만한 전통이나 질서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해 가시죠? 그럼 저희는 어때요? 200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통해서 싸워서 얻어낸 그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정말 목숨을 바쳐 얻어낸 그 교회의 전통과 또 가르침과 그 질서들을 우리는 유산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짜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우리 발 밑에 흘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근본에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런데 여전히 우리처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야지 진짜 교회가 된다.
우리처럼 종말을 언제 올지 알아야지 니네들이 들림 받는다. 우리는 진짜 성경이 뭔지 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는 자들이 당시 거짓 사도들이었다고. 핏값으로 얻어낸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의 증거가 뭐라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것. 거짓 사도의 증거는 결국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 이런 이제 주장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논리가 오히려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딱 제시하면서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납득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 들으니까 내가 이해하겠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자,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라고는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내가 약한 때에 강하다. 나는 자랑할 게 약한 것밖에 없다. 그렇죠? 맨날 매 맞고 살았다. 앞뒤도 없고 논리도 없죠. 앞뒤도 없고 논리도 없죠. 약한 게 강함이라는 게 앞뒤가 있습니까? 약한 게 자랑이라는 게 앞뒤가 논리가 돼요. 논리적으로 이게 납득이 이해가 가냐고요. 이게.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머리로 어떤 것을 알고 깨달음으로써 내가 강력해지고 내가 능력이 생기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높이 올라가고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의 차이예요. 거짓 사도들은 알아라, 알면 너희들이 된다. 그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중점은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입니다. 그렇죠. 뭐가 부족해서 지금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가져서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고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너희들이 복음의 은혜로 충분히 받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제발 좀 믿어라.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차이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해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내 존재감이나 효용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배타적으로 우리는 내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거죠.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분리함으로써.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가 뭐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 배경 설명 없이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저희 모두가 저 밖에서 술 먹고 사기치고 죄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멘!
네. 제가 유도한 거긴 하지만 너무 아멘이 크게 나와서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바로 지금 방금 그 하신 아멘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쉽게 분리함으로써 내 의의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뒤에 말씀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 약간 이제 충격을 당연히 받으셨겠죠. 그렇게 크게 아멘을 했는데. 자, 저도 그 이제 말씀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심 두려웠어요. 여기서 진짜 크게 아멘을 하면 어떡하지? 저는 그 두려움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12장 21절에 보시면 그렇죠. 바울이 교회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1절에 보시면 교회가 바울이 교회에 갔을 때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그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물론 그때는 그 뒤에 이제 제가 드린 설명을 듣고 모두 다 잘 이해하시고 다시 크게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다시 크게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수 있겠습니까? 어떨 수 있겠어요?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은 게 당연히 감사한 거 아니야?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난 다르잖아. 같다고 그럼 내가? 지금 나 지금 우습게 봐? 지금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지금 나한테. 납득이 갑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느냐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한 것 같더라도 그분들이 그럼 그 말씀을 처음 들었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살짝 비틀어서 지금 상황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런 거지. 그걸 성경 구절 그대로 했으면 당연히 아멘을 안 하셨겠죠. 그렇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하셨겠죠. 근데 저 밖에 술 취한 사람들하고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이해한 것 같더라도 정말 그것이 내 믿음이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실제 삶 속에서 이 원리가 정말 적용이 되고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당연히.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대할 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약함, 심지어 죄에 대해서 내가 대할 때에 나를 그 사람으로부터 분리하면서 나를 옳다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하고 나를 갈라내는 것으로 내가 지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 점검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과연 내가 분리해냄으로써 내 밑에 깔아서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가 라는 것. 자,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거짓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사소한 문제일 것 같지만 결국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와 자신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함으로써 나를 증명하는가? 아니면 그 모든 문제 속에 나를 포함시키며 그 문제를 함께 하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교회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책망과 징계가 있을 것을 경고하죠. 내가 이제 세 번째로 가는데 내가 이제 이번에 갔을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권징에 대한 원리를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것에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 다툼이 있을 때 그러한 문제를 세상 법정의 판단을 왜 맡기려고 하느냐, 이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의 6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도 판단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은 그런 작은 일도 판단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주장인가? 그러다 보면 어떤 일까지 발생을 하느냐? 잘못한 사람보다 세상에다가 고소한 그 피해자가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점이 세상에 고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잘 읽어보세요. 한번 6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상 법정에 너희 고소하면 너희 다 끝날 줄 알아,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냐는 거죠. 네. 자, 그럼 뭐가 중점이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그런 일도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이것이 중점입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는 게 중점이 아니고요, 너희 가운데 그러한 작은 일 하나 판단할 사람이 왜 없느냐가 중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자,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디에 호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의 주제는 세상법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법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교회법이죠. 그럼 교회법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세상 법이 아니고요. 그럼 복음이 세상 법보다 밑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법에 간신히 따라가는 정도로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무슨 차이냐? 라는 것이죠. 네. 세상법에 간신히 맞춰서 살아. 나도. 그냥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래서 나도 안 죽이고 사는 것 정도로 살아.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이냐 이거죠. 그렇죠? 자, 일단 세상 법에 저촉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 까서 교회를 혼란시키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법지대가 됩니다. 사기를 쳐도 사람을 죽여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고소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다 이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러한 문제에서 비롯된 오해들입니다. 이게 가시죠? 이런 가르침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가 귀싸대기를 맞고도 맞은 줄도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리고 조용히 묻는 것이 우리 단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길이야.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지도자부터가 내 단체의 이미지를 챙기기 위해서 교회 단체,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기 꺼려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떠든다고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대는 초대교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뚜렷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시피 하는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세 유럽은 교회와 국가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아시죠? 네. 심지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시대였어요. 아시죠? 네. 그때의 그 배경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의 우리의 법, 제도, 체계가 나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우리나라 같은 법치 국가들의 법 체계가 이 당시에 유럽의 기독교 국교의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와 국가가 구분이 없던 그 시대에 세워진 법 체계의 근거가 지금의 우리의 법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기독교 가치관이. 네. 천부 인권 사상 아시죠? 우리의 인권 하늘에서 왔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네. 자, 물론 저는 이 시대가 100%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구한 기나긴 그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이 역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은 마치 국가에서 사법적으로 판결을 하는 것과 같이 이 권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겠다. 그렇죠?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는 국가의 사법적인 징계가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교회의 징계가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건강한 성도라면 교회의 징계를 더 무겁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교회의 판단은 세상 법을 한참 넘어서는 복음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많은 단체들이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범죄들을 무겁게 다루지도 않을 뿐더러 숨기고, 신자들 또한 교회의 징계보다 세상의 징계를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자, 현대 우리 교회 또한 여전히 고린도전서 6장의 바울의 가르침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는 반드시 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로 드러나야 한다. 네. 자, 그러나 세상에서의 징계는 어때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과거의 죄에 대한 죄값을 묻는 것이 세상의 징계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의 징계는 어때요? 교회에서의 징계는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징계는 죄를 죄로 인정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죄를 묻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징계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시죠? 네. 죄를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다루는가는 개인의 신앙 성숙의 정도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신앙 성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민감하고 엄중하게 다루는가.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복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다. 우리는 뭘 죄로, 살인에 준하는 죄로 느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맞나요? 네. 그 죄에 대한 민감도가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와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합당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세상 법의 기준보다도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성도들은 심지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어떻게 판단하는 수준이 불의한 세상 법에도 미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느니 피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것이 복음이 기준이 된 우리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너희가 아직은 합당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책망을 지금 누구에게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판단이 경한 일이 되어야 하는 교회, 세상적 판단은 가벼운 일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그 가벼운 세상법의 판단에도 못 미쳐서 거기다가 판단을 맡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성도들끼리 고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너희의 현실이 무엇인지 알아라라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시면 첫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어떻게 부끄럽게 해요? 너희의 현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렇죠?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비교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면서 실제로 그런 작은 일 하나도 판단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피해를 입힌 범죄에 대한 처벌은 죄값대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할 죄를 지었으면 그 벌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라고요. 그걸 피하고서는 나는 회개하겠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계속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13장 5절에서는 이러한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실격자, 버림받은 자, 불택자, 택함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잘났다고 고집을 부려. 그렇죠? 택함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는 뭐가 불의인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는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람,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것이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불의한 자, 불의한 죄, 이것을 이제 딱 지목을 하죠. 여기서 책망의 대상은 뭐예요? 불의한 그 죄죠. 그런데 동시에 누구에게 이 책망이 가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에 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전체에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죄가 뭔지를. 이들이 죄가 뭐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지금.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책망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가 뭔지를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요, 지금. 8절에서 그 속에 불의를 가지고 서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불의들을 가지고서도 우리 형제지, 이건 속이는 거라고요. 그렇죠? 해결할 생각을 안 해. 이 불의를 내 안에 있는 것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불의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면서 우리 형제지, 속이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라고요. 자, 교회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늘의 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상의 교회에서는 죄를 우리는 판단해야 할 역할을 우리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분명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내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뉘어지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는데 너 나가, 너 이 쓰레기야.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고요. 네. 자,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뭐가요? 징계와 건징,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그 판단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어떤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사도와 신앙의 선배들이 잘 닦아놓은 그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예. 나만 잘났다고 하는 교회 말고요. 예. 두세 사람이 증인의 입으로 증언될 수 있는 교회. 혼자서 잘났다고 떠드는 교회 말고요. 예. 자, 지금 저희 교회는 이 역할을 그냥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로 지켜지기 위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혼자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바울도 내가 혼자 가서 너희들 다 처리해 주겠어. 이게 아니죠. 반드시 거기에는 함께 확인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분인지 아시나요? 12제자.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12명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12명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모두가 주 안에 깨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의 말씀에 의하여 판단함으로써 우리 각기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저희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